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그죠? 믿음과 행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고 행함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에서 와요.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어떻게 믿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냥 많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이 믿음이 자라나더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자, 여러분, 주라고 시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라고 시인하는 게 뭡니까? 주가 뭐예요? 주인.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대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지금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주님이야, 나의 주인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뭐 어려워요? 교회 다녀? 네. 끝이에요. 이때 당시에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는 지금과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걸 적용시킨다면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서 일제시대 때 너 예수 믿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이 그래요. 지금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엉뚱한 사람이 선지자가 나와요. 이 시대로 지금 따지면 약간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단이라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수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너 예수 믿어? 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시 되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렇게 너는 죽어 라고 알려줘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너 돌 맞아 죽을 거야. 그래도 믿어? 그래서 네, 그러면 죽여요. 이것이 이때 당시예요.
그러면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죽을 각오 되어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가 주예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믿음이라는 것들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한테 항상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왔냐면 나한테 이렇게 삶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삶을 끊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삶을 끊고 싶다는 이유가 두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거의 50년을 하셨어요. 5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근데요, 쭉 대화를 하다 보니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냥 행위에서 내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새벽 예배 꼭 나가시고요. 공예배 꼭 참석하시고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 다 하시고요. 전도 매일 시간 맞춰갖고 밖에 나가갖고 전도지 돌리세요. 할 것 다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 한참을 제가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나 떡 던지세요. 처음에 전화를 할 때는 거의 죽을 목숨이었어요. 거의 숨이 끊어지고 막 울고 그러시다가 한 1시간 통화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아니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주라고 시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죠.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머릿속으로 믿어요.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 와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속으로 와서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이거 우리만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읽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불교에서도 읽고요. 이거 불교에서도 스님들도 읽어요. 왜 읽는 줄 아세요? 반박하려고. 요즘에 핫하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튜브 하나가 있죠. 스님이 목사님이 된 간증. 그 시작이 어디예요? 이거 읽어서 까겠다. 읽다 보니 이것이 진리더라. 이것이 믿음이더라. 이것이 진짜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냐면 이거 소설책 읽듯이 읽어요. 아, 이랬구나. 왜냐면 이거 역사책이에요.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랬구나. 이랬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읽었던 것처럼 조선왕조 500년 이거 읽었던 것처럼 고려,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머릿속으로.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은 고백함으로, 내 입으로 얘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내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장문인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그런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셨대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이 가족들이 좀 너무 이렇게 많았던 거야. 이게 한 테이블이 아니고요, 여러 테이블에 앉았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지만, 가족들의 아버지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인이잖아요. 그래갖고 여러 테이블 앉아있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그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대요. 괜찮아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대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음식을 막 갖고 오다가 움찔을 갖고 이러고 있다가 음식을 놓으면서 물어보더래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갖고 네,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이 한마디에 이 주인이요, 표정이 싹 바뀌면서요 되게 즐거워하더래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짜장하고 짬뽕을 시켰는데 전부 곱빼기로 나오더래요. 이게 식사가. 그러더니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탕수육하고 만두랑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먹을 것을 곱빼기로 주더라.
좋은 쪽은 그러죠. 반대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은 당연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가 겪어야 하는 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섬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는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내가 밥 먹을 때 두 손을 모으고 단 30초라도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 왜요? 이건 지금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너의 고백이 있다면 너의 믿음은 그만큼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믿음 주세요라고 강구해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몸부림을 쳐야 되고요.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갖고 나가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 타이틀을 걸었죠. 그 아이폰 SE, 스마트워치, 성경, 신약 성경을 그 필사해갖고 갖고 오시면 아이폰 SE를 사드리겠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언제까지 쓸 거예요? 빨리 써갖고 오세요. 너무 오래되면 취소합니다. 책을 사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얘기할게요. 내가 왜 굳이고 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돈을 몇십만 원씩 투자하면서 성경을 써오라 그러겠어요? 왜? 교회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이너스 계속 사비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겠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필사를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쓰기 시작해갖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요. 그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저희가 여기 성도들에게 왜 필사해오세요? 필사해오시면 스마트워치 SE 드립니다. 아이폰 SE 드립니다. 왜요? 그걸 놓고 시작하라고요. 그냥. 근데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인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왜 예전에 전쟁 때 그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요, 아까 또 똑같은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 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죽어 라고 알려주잖아요.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적 얘기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내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걸로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시는 다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사코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곧 그렇게 사는 깨알 같은 계약서 조항들에 일일이 얽매여 사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서. 왜냐면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이 조항들을 읽어가면 깨알같이 뭐라고 써있으면 우리를 얽어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얽매이는 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이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늘을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지옥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겠죠. 위에도 계시겠지만 밑에도 바라보시겠죠.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구출해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말씀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위에 계시든 아래 계시든 다 나에게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의 입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란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주위에 가까이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를 성장하게 하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다니시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 가운데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어떤 행동 범위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듣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확고한 믿음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그 말씀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